봄에 씨를 뿌려야 될 때를 놓치면 농사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기도의 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는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목사님, 숨은 언제 쉬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지요. 숨은 항상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때나 기도의 시즌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남편과 아내가 각방 쓰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목적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분방해도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도에 전념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할 때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일해라, 나가서 복음 전해라, 교회를 세워라 그런 거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여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기도의 시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먼저 복음 전하겠다고 뛰어나갔다면 그들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무슨 능력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으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때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했더니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너 기도할 때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물론 피곤했기 때문이겠죠. 그러시더니 좀 있다가는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46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지금은 기도할 때는 지났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친 결과입니다. 기도의 때를 놓쳤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시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런 특별한 기도의 때, 기도의 시즌을 명령하시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미스바에 모이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어지지요.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어졌을 때 그가 벽을 낮출 벽으로 향하여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벽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뭐만 하겠다라는 것이냐면 기도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패퇴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결국 하만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불임절의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닐 때 아니야. 사람 만날 때 아니야. 전화기 들을 때 아니야. 지금은 네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닥칠 것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장 무슨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올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잠이 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곧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텐데 이대로는 안 된다. 기도로 깨어서 준비해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곧 위기 가운데 올 것을 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못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며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여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지요. 이와 같이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그 이유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막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막 뛰어다니지 말라, 싸우려고도 하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그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21일간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는 놀라운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솔로몬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어졌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에만 전념해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가서 뭐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야.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에 전념해라.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루 이틀 사흘날 열흘까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정교회에도 이 놀라운 소문,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시즌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이 부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부흥을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역사를 개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기도의 시즌을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시즌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케 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어떤 비전과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에 선행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마음이 급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생각해내고 머리를 굴리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잘 맞지를 않거든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자꾸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꺾으시고 몰아가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골리앗의 맞박에 물맷돌을 맞춰가지고 그를 쓰러뜨리고 전쟁의 영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을 거둔 다윗을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사울에게 쫓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수년 동안을 다윗이 고난 가운데 바위 틈에 거하며 광야에 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용하시기 위해 기도의 시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기도의 시즌을 다 보내야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들이 다 이 광야에서 쫓겨 있을 때의 기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도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드디어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나는 왕자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는 사람 한 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나서서 지금 뭘 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기도할 때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더 이상 왕자의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큰 깊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쳤는데 불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광야로 쫓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시내산으로 보내시게 되어지죠. 이 시간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과의 정말 그 강한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고 그의 눈이 3일 만에 떠지게 되었고 그는 당장 어떻게 했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굴복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는 목회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탄탄대로를 걸으며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3년이나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게 하시죠? 그가 삼층천에 들어갈 정도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이 일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였다. 물론 바울은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의 시즌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가이드하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종교의 발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명의 발상지와는 좀 다릅니다. 문명의 발상지는 큰 강이 흐르고 산림이 우거진
비옥한 그런 곳에서 문명이 발달하였지만 그러나 종교의 발생지는 모조리 다 광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모든 이슬람교나 다 광야에서. 왜 그러냐? 광야에서는 할 것이 없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 광야에 가니까 볼 게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들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뭐만 보이냐면 하늘만 보이더라고요. 하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소음들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낮에 이렇게 시끄럽다가도 밤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죠. 짹짹짹하는 작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때서야 들리는 것처럼 광야에 가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무엇이 들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는 뭔가 자꾸 일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에 전념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은 뭘 보거나 직통 계시를 받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들어와서 함께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기도에 전념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존치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외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기도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시험도 없고 분란도 없고 분열도 없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는 상담자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감동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은정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의미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금년도에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것들의 변화를 좀 줘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변화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허물어야 새로 짓는 것처럼 우리 은정교회도 뭔가는 이제 허물고 새로 짓는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 관악서 지방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굉장히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밤에 영적인 정말 아주 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과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가 수련회 새벽에 잠을 잠시 못하고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첫 번째 날 일정이 몸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동제일교회 은퇴하신 송기성 목사님, 제가 홀리위크 집회 때도 많이 모셨던 분이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아이고 아는 분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10중 8구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너무 무리해 보이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교육부 총무님에게 제가 좀 들어가서 좀 쉬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들으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오늘 저녁에 진짜 너무 피곤한데 일정도 빡빡한데 잠도 못 잤으니까 저는 저녁에 그분이 또 설교를 하시는데 말투가 충청도 그 억양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뭉개듯이 뭉뭉뭉뭉거리면서 들어가지고 굉장히 졸린 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바꿔 먹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뒷자리에 가서 좀 머리가 크신 분 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앞자리에 가서 앉아 그래가지고 아예 앞자리에 갔습니다. 내가 차라리 앞자리에 가서 졸지 말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그냥 딱 먹었습니다. 마침 제가 딴짓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의 배터리가 딱 나갔습니다. 정말 이제는 목사님 얼굴만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또 설교가 굉장히 기시거든요. 그날도 한 2시간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30분 정도 딱 지났는데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이를 악물고 막 버티는데 너무 힘들었는데도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졸음을 이겨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말씀에 몰입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했는데 갑자기 하나도 졸리지 않으면서 말씀에 몰입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을 절벽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하여서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기를 돌파해서 가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walk through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우리 이번에 관악서지방 교회들도 가서 감리사님이 뭐에 대한 토의를 제안하셨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핑계대고 들모여도 서로 위로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오히려 코로나 끝나니까 그동안 못 놀았던 것 때문에 놀러 다니기 바쁘고 큰일이다. 지금은 숫자적으로만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다음 세대가 안 오는 것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너무 느슨해지고 너무 나태해졌고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이제는 힘들어한다. 정말 위기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감리사님이 자기 교회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은정교회도 마냥 지금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돌파하셨듯이 우리가 아이고 힘드네 어렵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되네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확 박히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해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파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도 뭘로 사역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뭘로 돌파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내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정교회가 위치적으로 정말 너무 고립돼 있네요. 교통이 너무 안 좋네요.
참 부응하기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거 돌파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역과 위치와 교통편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흥행에 있어서는 이것이 좌우할 수 있지만 진짜 부흥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 보세요. 옥수수 밭에 누가 찾아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광야에 메추라기 떼를 모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행하면 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콱콱 박히는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교육자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최상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짜증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거 몰라? 누가 그거 몰라?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다 알죠.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세대나 청장년 뭐 이런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누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소원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